목사님께서 모두를 대표하셔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용도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험난한 이 세상 살 동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일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어서 이 땅에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귀하신 능력의 종을 보내시어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항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간 주님의 사랑 속에 어려움과 회복의 시간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 발전할수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이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어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때론 세상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히고 앞이 캄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 소리를 들었노라 응답하여 주시어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주님 안에 편안한 길 가게 하시고 때로는 저희들에게 광야길 같은 시험의 길을 허락하사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시험을 이기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 주심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가을 유행하는 독감과 세상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육실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지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의 축복을 도와여 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주시어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저희 속사람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대에 저의 설교 제목을, 설교 내용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저의 설교의 내용이 찬양대 선포 속에 다 있어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찬양대가 찬양 드리는 중에 아멘 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몇 분이 저에게 독감 때문에, 기침 때문에 거동이 못해서 못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 시간에도 귀하게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독감 주사 맞으러 가면 의사가 어디 몸살 기운 있습니까? 아픕니까? 하고 물어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을 때 맞으면 그것이 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축복을 입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복을 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지요.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는 드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자매님들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우리 형제님들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다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인생의 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곁에 다니시며 안수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늘아버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눈물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드리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드리고 기도의 소원을 드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아시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하늘 문을 열고 허락해 주실 때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분주한 일상생활의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라고, 놀라지 말라,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귀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에 정신 팔려있는 인간에게 우리의 눈을 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둘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안에 거하여 열매 맺으라 하시는 주님 앞에 초보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깡통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받기만 원하고 온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드리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눈물을 드리는 가운데 응답이 임하며 도움이 임하며 축복과 치유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족들 강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이 강건해져 회복되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반가운 모습들 뵙고 함께 기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예배 가운데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한 가운데 제가 많이 주보를 보통 때보다 복사했는데 주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셔서 주보를 막 급하게 프린트해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차 공간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식당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상품도 부족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음식도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넘치도록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젊은 중장년 이렇게 새롭게 교회의 기둥으로 서가는 분들의 아름다운 찬양도 우리 어린아이들의 말씀 봉독도 그리고 이후의 음식과 교제의 시간 가운데에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제가 부임한 이래로 한 주 동안에 그렇게 많은 새신자와 방문자를 처음 맞이해 보았습니다. 청동원 주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옆에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초에 제가 분명하게 선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에덴과 같이 풍성하게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로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 올해 120명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 위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 140명이 넘게 오셔서 수저가 모자라다 그러는데 제가 일회용 수저로 먹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냥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근데 제육볶음이 막 넘어가는데 끝나고 배가 부른데 떡을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막 뭉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려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군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까지 전진해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의 부흥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선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내가 채우리라고. 하나님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귀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난 가운데
한센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회에서 질병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한 마을을 찾아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은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로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 들어가십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 세상 사람들이 외면한 그곳, 예수님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그 주님께 믿음의 손 내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아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시지요. 그러자 한센병에 걸려서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던 그 사람 중에 10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로를 붙들고 와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소리를 높여 가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람들의 외면과 문제 가운데 이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혼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놀러 다닙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자리에 있는 부모된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라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져서 식구들과도 외면하고 다녀야만 하는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찾아서 이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앞에 멀리에 서서 소리를 높여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당시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일반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했지만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높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말이 다가올 때, 새해가 다가올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토정 비결, 저기 용하다고 그래서 가면은 문제가 있어서 왔구만. 아니, 문제가 없으면 거기를 갑니까? 그냥 용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정말 귀신한테, 무당한테 자기의 앞날을 맡기고 돈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께 그 인생을 맡겨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점집을 찾는 인생과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 어느 인생에게 응답이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보 안쪽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선물, 기도의 줄을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요. 환난과 근심이 가득한 성경의 한 인생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그는 수고로움,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베스가 귀한 인생을 살았다, 아니 존귀한 자가 되었다, 존경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단지 저 사람 돈 많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환난과 고통과 근심이 많았던 그의 인생을 바꾼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인생을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하찮은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꾼 것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님, 제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저의 번역입니다. 잊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근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그것을 아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잊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의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무나에게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는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의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진단해주고 너 나았다고 하면 그들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낫지 않았는데 피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주님 낫게 해줘야 갈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7장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고쳐주셔야 가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라고 이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핑계댑니다. 요단을 갈라주시면 건너갈까 말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 발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요단에 담그면 갈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주님을 잘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하면 저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만 해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오늘부터 잘 섬기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께서 이 예배보다 한 가지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사보다 나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이 내게 혹시 꺼림직한 것이라도, 걸리는 것이라도 내 지갑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순종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예전에 지구촌 교회에서 저와 함께 섬기던 박 집사님이라는 너무 귀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화여대에서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동시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동시 통역을 하니까 제가 미리 설교 원고를 보내드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통역하시는데 통역하다가 막 우셔요. 막 눈물을 막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면서 오셔서 목사님 하고 예배 끝나고 저를 꽉 붙들고, 박 집사님, 여자 집사님, 이화여대에서 그 교편을 잡고 계신 강사로 계신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제가 손해보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그냥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줄줄줄줄 눈물을 흘려요.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학교에도 정치가 있었고 세상이니까 총성 없는 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강사직을 내려놓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분이 내려놓으시려고 하시는 중에 마지막에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화여대 총장님이 갑자기 이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오늘부터 그 힘든 강사 자리는 그만두고 내 직속 영어 교수와 영어 이메일 전문 담당 비서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이 매 1, 2년마다 불안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받고, 목사님 봉급도 올랐어요.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파리 목숨이었는데 총장이 별정직으로 갑자기
자기를 지명해가지고 내 영어 교수로 쓰겠다고, 비서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분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런 기적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은 순종했어요. 왜 나는 기적이 없는가? 혹시 나의 인생에 순종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주님 앞에서의 씨름이 있습니까?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것 같은데 하나님 드리라고 하시니까 드리겠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거 나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침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손해보고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안 해, 안 나와.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철야 예배 나와서 우리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매 주마다 손수건을 적시면서 화장이 다 지워지고 일하고 와서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님들이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묵묵하게 기도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부흥의 열매를 함께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적을 한번 경험했다고,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나에게 그런데 내 신앙을 평생 보장해 주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던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이 좋은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인간으로 끝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좋은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귀한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할렐루야.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내 기도를 받아주신 예수님, 내 눈물을 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은 고맙다고 느끼는 것이래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줄 때 감하고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는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감만 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사까지 나아가는 인생입니까? 여기 9명은 감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은혜의 종착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한 사람,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엎드린 그 한 사람만 주님의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나는 앞날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평을 끊어내고 감사의 축복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말쯤이었습니다. 명절 새벽 기도가 쉬는 때였습니다. 가장 추운 날 새벽에 영하 12도인가요? 명절에 교회에 기도하려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봉고차가 우우우우 하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손끝이 시린데 몇 번 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아, 이게 이제 오래돼서 배터리가 나갔구나 하고 명절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긴급 출동 서비스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발을 막 동동동 굴면서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20분 정도 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명절에 혼자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추운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너무 추워서 히터를 켜고 막 이렇게 서서 떠는데 그런데 막 몸이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마침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라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날 새벽 기도가 있었다면 그때 제가 차량을 운행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밖에 추워서 떨고 계실 텐데 그 중에는 휴대전화가 없으셔서 연락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에 쉬는 날에 새벽 기도가 없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은 영하 12도가 아니라 영하 13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탁기를 꽂고 샥 키니까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데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동 켜고 감사한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날은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부릉 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그 일을 통해서 오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막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반도 주변에서 올해 여름에 특별히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일었습니다. 비 오는데 성도님들 적게 오시면 어떡하나 하고 왜 이렇게 주일에 왜 이렇게 비가 가을에 자주 오나 하고 찾아보니까 올해 한반도 주변에 메가톤급 태풍이 23개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때리고 가지 않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의 인간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납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않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더 가슴 아픈 말씀이 로마서 1장에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어려운 일이 10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를 보고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10,00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꼭 안 좋은 한 가지 일을 찾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주님께서는 축복을 베푸시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금방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중에 한 분이 못 오셔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의 사연을 듣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다니엘도 아무런 잘못 없이, 욥도 아무런 잘못 없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 사자굴에 기도하면 들어가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자주 어려운 일이 기도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지 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좋은 일이 있었던 9명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시는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독생자를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지금도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입니다.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예배 한번 나와서 드리고 싶어요. 어지럼증이 이 발목이 무릎이 힘을 얻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저 좋은 말이야 하면서도 단 한 번 순종해 본 기억이 없이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혹시 안타까운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과는 먼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하심과 응답과 도와주심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한 주를 남겨놓은 오늘 한 해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2025년도 가정과 교회에 행하신 모든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님, 능력이 부족해도 드릴 것이 적어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 앞에, 보배롭고 소중히 여겨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축복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채우며 그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순종과 기도로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존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봉헌 찬송 나의